유월절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페사라고 합니다. 페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그 대속의 보혈로 속죄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벌을 받아야 그게 당연한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구원하실 계획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벌받도록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자면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철저히 고백할 때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인계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구속받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유월절에 하나님이 시행하셨습니다. 1600년 전에 유월절이 생겼지만 1600년 뒤에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동정 탄생하셔가지고 아담의 죄를 피하여 오셨고 또 자기 생애 33년 살면서 죄를 지은 일이 없어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실 대속의 자격이 갖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를 철저히 하라. 그러면 네 죄가 예수님이 네 죄값을 너를 대신해서 벌받아서 피 흘리고 죽임 당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그 예수님께 회개만 철저히 하면 믿어지는 믿음으로 회개만 하면은 네 죄를 다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통하여 네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받게 해 주신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심판받을 일이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즉 심판받을 일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천국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로 따지면 지금까지 애굽에 살았던 430년 세월은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영적인 소망도 없고 사람의 대접도 못 받고 인권 유린되고 노동력 착취당하고 멍에와 채찍에 시달리는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그들의 생활이 유월절 회개하게 하고 희생양으로 그 피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게 하신 그 이튿날 이른 새벽에 출발하게 해서 애굽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엑스더스라고 하는 출애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날을 아빕월이라는 이름으로 정월 초하루날로 새 출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구속의 도리를 깨닫고 내가 잘못 산 자범죄, 자기가 지은 죄와 조상으로 물려받은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교회 다니다가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될 때 그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만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그것 때문에 고민이 시작되고 그만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입으로 그냥 쏟아져 나오면서 회개 역사가 터지고, 그래서 자기가 지옥 가기 싫고 두려워서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개를 성령이 도와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완전히 씻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네가 믿고 회개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죄는 예수님께로 다 인계되어져서 너에겐 죄가 없다. 죄가 남지 않았어. 그래서 너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래서 의인의 자격을 인정하십니다. 이것을 역시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로워졌다고 호칭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제 이상 더 이 죄악 세상을 나약한 인간의 이성적 의지나 노력으로 믿음 지켜 살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게 해 주셨으니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 보혜사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성령에게 내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리며 쓰임받으며 하늘나라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개를 철저히 하라. 교회 다니려면, 천국 가려면 회개를 지체할 게 아니에요. 철저히 아주 온전하게 근본적으로 해야 되므로 유월절 절기의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네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거든 그 죄로 죄값에 생지옥의 고통을 겪다가 지옥 가서 영원토록 유황불 고통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서둘러 회개만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은 네 죄를 용서받을 때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자격을 얻고 보혜사 성령도 네가 원하면 네게 파송해 주셔서 성령이 내게 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는 보증을 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지옥 안 간다 이게.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지시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성령께 이끌리고 쓰임받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까지 성령이 책임지고 데리고 들어가 주시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길 진짜 지옥 가고 싶지 않다면 천국 갈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꼭 성령에 이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고, 두 번째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유월절은 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 누룩 교자고 절기절자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빵을 찔 때에 이스트라고 하는 이 부풀개를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찌면 부풀어지고 먹고 소화도 잘 되죠. 그런데 누룩 넣지 아니한 떡은 부풀질 않고 그 떡은 소화되기도 힘듭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킴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그 이튿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넣지 아니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네가 거처하는 장막이나 집안에 또 누가 보더라도 쉽게 보이는 곳에 누룩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짓게 만드는 근성, 그 우리 피 속에 있습니다. 그 죄악의 근성이 되는 누룩을 먹지도 말고 네 근처에 두지도 말라. 그러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마촛, 이게 이 말이 마촛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히브리어 뜻은 성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어제 유월절 속죄제를 드림으로 철저히 회개해서 네 피가, 네 죄가 그 양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하면 너는 거룩해졌다, 깨끗해졌다,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과 붙어서 한 몸이 되어,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성체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 몸체자, 거룩한 몸에 함께 연합해서 붙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붙어 살아라 기입니다. 그게 무교절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 있는 의도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 하고 일주일 동안 지키게 합니다. 그 무교절을 마촛,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과, 네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너도 회개해서 거룩해졌으니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해서 예수님께 이끌리며 쓰임받으며 예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아라.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초실절, 바쿠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바쿠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초실절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그때에 농경 생활을 통하여 먹고 살았습니다. 밀보리가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밀보리를 이제 가을에 10월 달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2월, 3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싹이 나서 잘 자라고 그곳은 겨울에 영하가 되질 않습니다. 가장 추운 날이 영상 6도 됩니다. 그렇게 겨울에도 자랍니다. 그리고 2월, 3월이 되면 이삭이 피어요. 그리고 이삭이 피어가지고 아주 양지 바른 곳에 흙에 거름이 많이 들어있던 곳에는 빨리 자라서 이삭이 빨리 피고 그 이삭이 먼저 누렇게 익어요. 그 누렇게 익은 것을 먼저 한 단을 베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초실절 절기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초실절이라는 말, 바쿠림이란 말은 첫 결실을 의미합니다. 처음 맺은 익은 열매. 그것을 제사장은 받아가시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중간에 휘장이 있고 가운데 뿔 이런 것이 2개가 있고 그 한가운데 떡을 차려놓는 진설병, 진설이란 말은 차려놓는다는 뜻이고 병은 떡병자입니다. 한문으로. 그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그 이삭을 제사장이 흔들어요. 요제라고도 합니다. 요는 한문으로 흔들 요자입니다. 이렇게 막 이삭이 흔들리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담 이후 인류 창조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영과 육이 헤어져서 죽었다가 제일 먼저 생명의 부활로 영과 육이 재결합을 해서 살아난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20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7대 손 에녹은 350년 하나님과 붙어 살았습니다.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의지나 입장을 전혀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100%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께만 붙어 살았다고. 350년. 그 350년 50살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다시 세상에 있지 않더라.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제자인 엘리사가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불말들, 불덩어리로 만들어진 말들이 불덩어리로 만들어진 수레를 끌고 회리바람을 타고 내려왔는데 엘리야가 그 불꽃 불수레에 탑니다. 거기다 타고 이제 그 회리바람을 타고 불말들이 불수레를 엘리야 태워가지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에봇이라고 하는 자기 겉옷, 요즘 말로 가운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입는 가운 벗어가지고 던지고 갔습니다. 그걸 엘리사가 주었어요. 그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엘리사가 그러면 하늘나라 갔느냐? 아니에요. 그도 나군에 가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택하심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전부 낙원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낙원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운명하시기 직전에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을 낙원에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게 낙원이 마지막 회개한 영혼을 데리고 들어가신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나라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뚫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민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다 이게. 그리고 그 길이 뚫린 다음에 낙원의 문이 열리고 거기 있던 영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먼저 가시며 뚫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 하늘나라로 전부 이사 갔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에 순종하고 이끌리며 쓰임받는 사람은 죽게 되면 그 성령이 하늘나라로 바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죽음의 과정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천국 가면 저도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거기로 갑시다. 그래서 첫 번째 흔드는 그 이삭은 부활의 첫 열매. 이 아담 이후 사람 가운데서 죽었다가 영육이 재결합해서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부활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의도적 절기로 지키라. 네가 생명 부활에 참여하길 원하면 회개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7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했죠. 맥추절은 이제 보리 이삭을 추수할 때입니다. 밀 이삭 다 추수해가지고 다 추수 끝났을 때 추수 감사절, 영어로 땡스 기빙 데이라고 하는데 감사절을 지키라. 그게 맥추절이고 77절이었어요. 자, 잘 생각해 보면
나는 사람이라 땅에 살면서 내가 얻어질 그 농사 지은 것에 추수할 수확,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으로 허락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반대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꾸시는 기업은 그들의 영혼을 추수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거두어 들여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자는 것이 하나님이 농사 짓는 기업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한문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 근학설이라고 하는데, 일일지계는 제어인하고, 그 하루의 계획은 이른 아침에 있어야 하고, 또 1년 지계는 제어춘이라, 1년의 계획은 이른 봄부터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유의불학이면 너무 소지요. 어려서 배운 것이 없다고 하면 늙어도 아는 게 없고, 그렇잖아요. 배운 게 없으니 무식하죠. 그 유의불학, 어려서 배우지 아니하면 너무 소지, 늙어도 아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춘약불경, 즉 추무소망이라. 만일 봄에 농부가 봄에 밭 깔고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이 돼도 추수할 게 하나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는 신앙은 자기가 가꾸어야 한다, 이게. 요한복음, 마태복음 참 12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쳐들어가서 빼앗아 챙기라는 것이 침노입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천국 들어가려면 천국 차지할 믿음 가꾸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제 부활절은 예수님이 생명의 첫째 부활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77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보리 추수해서 감사절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맥추절, 맥추 감사절로 지켰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그때부터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오자 열흘 순자입니다. 열흘이 5개라. 그 언제부터 계산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날부터 7주를 계산하면 77은 49, 49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성일이야. 그날이 하나님이 성령 보내주시기로 830년 전에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럼 오순절에 성령은 왜 보내주셨느냐? 우리가 가을에 씨 뿌리고 농부가 애정을, 정성을 다해서 곡식을 가꿉니다. 비배 관리라고, 비료도 주고 북을 더 주고 물도 주고 병충해 방지하는 소독도 해주고, 그러니까 농부가 얼마만큼 곡식을 가꾸는데 정성을 쏟는가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 택하신 영혼들을 천국으로 알곡이 되어 추수해 드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그 성령이 이제 오순절에 오심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이끌려 순종함으로 천국 들어갈 영적 결실의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을 가꾸었을 때, 그 사람은 그 성령이 천국까지 데리고 가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이끌어가는 성령으로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산다.